반갑습니다.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생태계와 인류 문명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안녕도 그만큼 다양한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폭우가 예상되는 올여름도 여러분께서 자기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자제하는 생활 양식을 추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8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서론격의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계시록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아시아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뜻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 출범한 하나님의 우주 성전 건축 의지와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다, 또는 창세기 3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의 성전 체제와 사탄의 피라미드 체제 사이의 우주적인 싸움이 긴 혈전 끝에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성전 체제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반역과 역사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자신의 구원 의지와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신실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믿고 따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수감되었습니다. 반모섬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반도 앞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때 주님의 날에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 등 뒤에서 울려 퍼지는 다음과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요한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서서 보니 거기에 7 금촛대 한가운데 인자, 즉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한 존재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사하고 분배하는 신적 존재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은 인자의 7가지 용모를 목격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이므로 요한이 환상 중에 인자의 신체 7부분을 보았다는 말은 인자가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 곧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먼저 요한이 본 인자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복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자는 머리털이 흰 양털 혹은 눈과 같이 하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자가 나이가 많은, 즉 어른으로서 권위와 경륜을 갖고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자가 오래전부터 곧 영원부터 존재했던 자란 뜻입니다. 이어서 인자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구리와 같았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신적인 존재를 암시합니다. 또 인자의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는데 이는 에스겔서 43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로 그 인자는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었습니다. 별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신들을, 또 이스라엘에서는 천사를 상징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동전에는 7별을 새겨 놓음으로써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임을 강조했는데요. 요한이 본 환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7별을 쥐고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자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왔습니다. 양날검은 예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검으로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은 고대 로마의 군인들이 착용하고 다니던 칼로, 당연히 양날검은 한쪽에만 날이 선 검보다 전투력이 더 우수했으며 로마는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대 지중해 세계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는 쇠로 만든 칼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날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끝으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는 해가 강력하게 비추는 것 같은 광채가 뿜어나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신적인 영광을 뜻합니다. 이 7가지 특성을 요약하면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환상 중에 본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과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분으로서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목격한 후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린 것처럼 요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나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 촛대는 7교회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본 환상 내용을 적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회람용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지상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주지하듯 요한계시록은 주로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계시받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천상에 올라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역시 성령에 사로잡혀 천상에 올라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실제 저자이신 성령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천상의 세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다음 굳이 다시 지상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다시 그를 천상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대신에 그냥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를 생략하고 1장에서 4장으로 직행하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이야기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상의 교회 이야기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보십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한다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지상의 교회를 염두에 둔 그리고 교회 때문에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지상의 교회가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하고 거북한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적 개인주의 때문에 공동체란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드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흡사 오래된 영화 제목처럼 나홀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감정노동 등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오늘날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로운 시대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괴로운 것보다는 차라리 외로운 것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대한 도시 안에서 전부 홀로 존재하는 섬처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부정적 느낌과 시선 때문에 더더욱 교회란 단어만 들어도 신앙 공동체에 대한 반감부터 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매섭게 비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그 결과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예배당이 미어터질 정도로 바글바글대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무서운 속도로 교회를 이탈하는 소위 가나안 신자들로 인해 점점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의 탈교회 러시 때문에 교회가 가파르게 흡사 경로당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진짜 현실이죠. 과연 지상의 교회에 희망과 미래가 있을까요? 혹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진단이고 판단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동쪽이 서쪽에서 멀듯이 그리고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듯이 그렇게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 때문에 근심하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염려하고 그 존재 때문에 근심한다는 이야기는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교회가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나누는 복된 사랑의 교제를 배우고 닮아서 함께 나누는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뿐 아니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 건설은 시초부터 삐그덕거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창조하심으로써 자신의 공동체적 비전을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땅을 동등하게 나눠 갖고 정의를 실천하며 다 함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적 비전을 거부하고 주변 나라의 피라미드 체제를 모방하여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다수의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찾아 진정한 아담 혹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옛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12제자 집단을 창조하시고 그들 사이에 하늘의 은총에 의존하는 유무상통의 삶의 방식을 구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공동체적 비전을 구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란 태초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곧 사랑의 공동체의 건설이 지상에서 구현된 실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인간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고 환대하는 가운데 상호 침투하고 내주하며 사랑의 원을 그리듯이 교회 역시 그런 공동체적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 복음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극단적 개인주의와 탈교의 현상이 격화되는 세상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복음에는 나 홀로인 그리스도인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각자 또 혼자 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회람용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교회가 서로 차례대로 돌려보는 편지 형태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전체가 함께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환상 중에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요한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시아의 7교회에 회람용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자란 말은 3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돌보는 천사, 둘째로 교회의 목회자, 셋째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 저는 이 중 천사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지상의 교회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와 말씀을 전달해주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영적 존재들은 인간 신자들을 대표하여, 그리고 인간 신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의 존립을 책임지는 사명을 맡은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리는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신 편지를 받는 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7교의 주요 도시에 세워진 지역교회들입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며 에베소를 기점으로 위쪽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타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인구는 대략 20에서 25만 명으로 추산되고, 서머나는 7만 5천에서 10만, 버가모는 12만에서 18만,
사대는 10만 명 이상인 거대 도시였으며 각각의 도시는 도보로 이틀 정도 거리였고 에베소에서 라우디게아까지는 약 32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첫째 인사말, 둘째 예수님의 자기소개, 셋째 칭찬, 넷째 책망, 다섯째 격려와 약속 혹은 약속과 격려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은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를 권면하면서 칭찬을 먼저 한 다음 꾸지람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격려와 약속을 주심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멘토링 기법을 보여주십니다. 이들 7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거대 도시에서 고작 수십 명 내외로 이루어진 매우 작은 공동체였으며 따라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외부인들로부터 엄청난 압력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7교회가 처한 공통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7교회를 향해 애정을 듬뿍 담아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받은 메시지를 몸모하니가 말씀하시되 또는 가라스데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말씀이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신적인 메시지임을 분명히 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받을 때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바로 이 어법을 사용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는 말씀임을 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몸모하니가 가라스데라는 어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바로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몸모하니가 말씀하시다라는 어법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황제나 왕의 칙령을 밝히는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몸모하니가 말씀하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님이자 하나님의 자격으로 7교회에 신적인 칙령을 내리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엄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만 그 본질 또는 정체가 규정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7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즉 7교회 편지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분이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은 분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분으로서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며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이신 분이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묘사는 모두 구약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배타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과감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어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하고 특수한 관계 속에서만 그 정체가 규정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자기가 목회하거나 출석하는 지역교회를 증언하고 묘사하면서 온통 인간적인 요소들만 나열하고 정작 교회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하여 그분에 대해 한마디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목격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 바르게 알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참 주인이자 신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특별한 소유물인 교회에 대해 인격적으로 상세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교회를 지켜보십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거의 모든 경우에 지역에 자리한 교회를 뜻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쓴 편지를 받는 7교회는 모두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회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를 구성하는 7가지 세대를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에베소 교회는 기원 후 100년 혹은 150년경까지의 사도시대를, 서머나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312년의 콘스탄티누스 시대까지를, 버가모 교회는 312년부터 606년에 교황 보니파키우스를 선출할 때까지를, 두아드라 교회는 606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를,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때부터 1750년대까지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1750년부터 1900년경까지를,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1900년경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기원 후 1세기에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 즉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존재했던 실제 교회를 뜻합니다. 동시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암시하듯 여기 나오는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사에 존재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원형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현실의 교회는 모두 여기 7교회 중 하나와 닮은 꼴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모두 지역교회라는 말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가 영적인 성질 곧 신령한 성격뿐 아니라 물성, 즉 물질적인 성격을 함께 지녔다는 뜻입니다. 흔히 신토부리, 즉 사람과 땅은 하나다라고 말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각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그 지역의 역사적 내력, 사회적 성격, 생태적 성질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주적 기관인 동시에 특정한 지역의 일원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어느 교회도 특정한 지역을 벗어나거나 초월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자신이 위치한 특정 지역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셋째로 7교회가 우주적인 동시에 특정 지역의 일원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가 신령한 동시에 물성을 가진 공동체란 뜻은 모든 교회마다 예외 없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지나치게 이상화시켜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 곧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현실의 교회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 교회가 의인이자 죄인인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며 교회가 물성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 나아가 골칫거리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넷째로 큰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세간의 기준이나 통념은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작은 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에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부터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대 도시 에베소는 아나톨리아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최대 25만 명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거대 도시였으며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에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르테미우스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죠. 한편 아르테미우스 신전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황제 숭배의 장소가 되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별도의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따르면 에베소는 바울이 2년 반 이상 머물면서 아시아 선교에 진력하였던 교두부 역할을 했던 곳이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따르면 훗날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 또는 장로 요한이 말년에 사역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정체를 폭로한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뎌냈으며 니골라당을 미워하였습니다. 참고로 니골라당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속의 우상 숭배와 핍박에 쉽게 타협하고 굴복하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주님은 곧이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교리 문제에는 강점을 지녔지만 사랑은 부족한, 말하자면 냉랭한 정통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특히 자신들이 교리적으로 옳다라고 확신하는 신자들일수록 이런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사수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원형 혹은 모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신격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디서 떨어졌는지 성찰하여 회개하고 원래의 첫 자리로 돌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 의미와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과거에 해변가로 밀려드는 충적도 때문에 항구를 3번이나 옮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고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성찰하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으며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서머나 교회에 칭찬만 주실 뿐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합, 곧 집단일 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는 약 600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거대한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사대 지역에서 발굴된 고고학 증거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 회당의 크기가 길이 80m, 넓이 19m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종교적, 민족적 특수성을 인정받아 세금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상당수가 그리스 로마의 세속 문화에 동화되어 살면서 구약 성경을 마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점성술 등에 심취해 있었던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되는 예수를 신앙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과 유대교를 공통 뿌리로 두었다는 점만으로 로마 당국에 의해 유대인들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 등이 못마땅해서 갖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세속화된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표현 대신에 놀랍게도 사탄의 집단이란 말을 가차없이 사용합니다. 반면에 타락한 유대인에게 박해를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머나 교회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면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대의 버가모는 기원전 2세기에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 문화가 번성했던 도시였으며 기원전 133년부터 기원 후 130년까지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찬성했고 이를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였으며 그 결과 기원전 29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아시아 도시 중 처음으로 신전 관리자라는 호칭을 하사받았습니다. 버가모는 요새란 뜻답게 매우 높은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산 정상의 아크로폴리스 부근에는 제우스 신전 및 의술과 뱀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스의 신전이 자리하였고 이를 산 아래에서 바라보면 마치 보좌의 형태를 띠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있는 곳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발람 및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주지하듯이 발람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인물로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타락시킨 거짓 예언자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지적은 우상 숭배 문화가 극심한 버가모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방 종교 및 세속의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식의 종교 혼합주의 등이 다름 아닌 영적인 간음으로서 이를 신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와서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으로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와 새로운 이름이 적혀있는 흰돌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만나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뜻하고,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그리고 진정한 떡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갖고 세속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실감나게 누리며 살 것입니다. 넷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그리스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부하였던 셀레우코스가 세운 도시로서 기원전 190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두아디라는 정치적 중요성은 미미했지만 상인 조직인 길드가 발달되어 있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각각의 길드에는 상인조합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갖는 공동 식사는 난잡하고 음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도시에 사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잘 알고 있으며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들이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여 영적으로 행음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이 길드에 가입하여 각 길드가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음탕한 공동 식사에 참여한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세벨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널리 보급한 자죠. 주님은 종교 혼합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질병으로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교훈을 붙잡고 이기는 자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철창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새벽별을 주실 것입니다. 참고로 계시록 22장 1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새벽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세속화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함께 장차 온 우주를 통치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다섯째,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대는 7도시 중 정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 단 한마디도 칭찬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오로지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입니다. 세상의 물질주의, 출세주의, 쾌락주의, 보신주의, 이기주의 등을 동경하고 모방하기 급급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또 교회 이름을 아무리 잘 지었어도,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이름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대는 역사적으로 2번이나 기습 공격을 받아 함락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원전 216년에 크레탄의 라고라스가 고작 15명의 군사를 이끌고 몰래 잠입하여 성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손쉽게 점령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사대 교회가 세속주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시며 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뜻하죠. 따라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확고하게 보존될 것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고대 세계에서는 시민 명부가 개인의 생존과 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민 명부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미래의 천국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왕국인 프리기아의 도시들로 들어가는 골짜기의 끝에 위치하여 일종의 관문 역할을 했던 도시로서 위대한 그리스 문화유산이 살아있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곳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만 하고 책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온 세상에 닥칠 환난의 때에 그들을 안전히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자기 면류관을 굳게 잡고 지켜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나아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했고 안약을 생산했으며 검은 양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지하듯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7km쯤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에서 발원한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는 것에 빗대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오는 온천수에는 다량의 석회수가 포함되어 있어 식수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라오디게아의 수질이 히에라폴리스의 것보다 더 좋았고 또 로마 시대 라오디게아는 주로 남쪽 8km 지점에서 물을 끌어다 식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풍족한 교회라고 따라서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없는 교회라고 자부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하고 비참한 교회이며 눈이 멀고 벌거벗은 교회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한 교회라고 꾸짖으십니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싶으면은 정련된 순금을 구입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곧이어 주님은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나아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따르면은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묘사하면서 잔치 이미지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고대 중동에서 잔치란 함께함, 그리고 연대, 흥겨움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은유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풍성함에 참여할 것이라는 구원론적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7가지 약속은 모두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예컨대 생명나무는 음식, 흰옷은 의복, 하나님의 성전 기둥은 거주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함은 시문 명부 혹은 주민등록 명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과 능력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가지 약속은 종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완전성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을 통해 아시아의 7교회, 나아가 이 7교회를 원형으로 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새겨들어라.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는 그런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양심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경건한 열망을 뜻합니다. 또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있어도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의 일갈처럼 결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귀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자기 백성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듣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모름지기 참된 교회라면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과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소위 스타 목사들의 자기 개발이나 심리치료 같은 설교, 세속적으로 성공한 유명 신자들의 무용담, 각종 최신 프로그램의 음성들, 특히 요즘에는 자기와 정치적 입장이 같은 사람들의 정치적 선동에 너무 쉽게 귀와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교회에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힘이 필수적입니다. 성찰은 영어로 리플렉션입니다. 영어 리플렉션은 거울에 비춰본다는 뜻을 갖고 있죠. 따라서 성찰은 자신을 거울 같은 것에 비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찰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거울에 비춰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미래에서부터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라는 거울에 비춰서 지금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가를 매 순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 우리가 지금 올바로 믿으며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그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토론해야만 합니다. 질문과 토론이 사라지고 일방적 선포만 있으면 그런 교회의 신앙은 미신과 맹신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교회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교회에 대해 진짜로 관심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입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규모와 숫자, 헌금과 부동산 액수, 다채로운 프로그램, 스타 목사의 존재 여부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그 결과 세상의 힘을 숭배하거나 추종하지 않고 또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원리에 충실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귀중한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규모가 크고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세속화된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라고 판정을 받거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는 부유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가난하고 비참한 교회라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모두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을 저희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우리 시대의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것을 숭배하거나 추종하거나 따라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우리 젊은 세대를 하나님께서 진리로 교육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 기성세대가 또 잘 준비하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과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세대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